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사이팅하게 멋있게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 고난이 무섭잖아요. 바로 이 고난이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고난 자체에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은 고난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딱 닥치면은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먹구름을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고난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 우리 가정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저 옆집은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드는 마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시킬까? 그때 꼭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옆에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충동질 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뭐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믿어도 소용이 없어. 그런 때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마다 이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저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히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갖다가 강타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이 두렵지 않느냐면은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양자의 영, 성령이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양자의 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영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양자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신분이 우리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영의 이끌림을 당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가 계시는 그런 자녀의 영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영에 이끌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이 탕자가 스스로 자기를 아들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무서워하는 영의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하는 게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해요? 왜 내가 다 짐을 지고 가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을 이 간증을 드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암의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 이분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진단 받았는데 암이 걸렸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쓰러지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 네가 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네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야.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요, 참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다 내가 짊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섬기는 것이 맞는 거죠. 그때 정말 우리 안에 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다 먹고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 그랬어. 그거는요, 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걱정, 그런 근심은 아비가 없는 이 고아들이나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왜 네가 자꾸 그런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맨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타령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요 그러잖아요. 자녀를 놓고요 늘 걱정만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강해요. 공부도 꽤 잘해요. 그런데도 왜 90점 못 맞느냐, 95점 못 맞느냐,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보니까 자녀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믿음 없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맨날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바로 이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를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은요, 오늘 이 1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18절은 이 종교개혁 가운데 존 칼빈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고,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을 말씀이 오늘 이 18절 말씀이에요. 존 칼빈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 힘들 때마다 생각하건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 과거의 이 개혁 개정에 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존 칼빈은요 이것을 생각하건대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를 15번째 하다가 바로 현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존 칼빈의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다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제가 알기도 하지만 다 알지를 못해요. 그게 현재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그러나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모든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현재 그 고난 플러스 더하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 그 플러스, 우리가 살아갈 때 예기치 아니하는 사방팔방에서 그렇게 터질 예기치 않은 그 고난 플러스 그 모든 것을 다 합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을 몽땅 다 합친다 하더라도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 고난이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지금요 잠시 받은 환난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의 고난, 20년의 고난, 100년의 그 고난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이 장차 우리가 이 나타날 그 영광은요 영원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라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국 번역으로 생각하건대 이 로지 조마이라고 하는 이 로지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회계사들이 장부를 펴놓고 바로 이 대변과 차변을 정확하게 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아, 영적인 계산기를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저울을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한쪽의 접시에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끔찍한 그 고난을 다 올려놓아 보라는 거예요. 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뭐예요? 그게 암 선고예요? 아니면은 사업이 부도났어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과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 한쪽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울이 한쪽으로 내려앉을 것이죠. 근데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울 반대쪽에 장차 나타낼 그 영광을, 바로 그것을 나타낸 그 영광이 저울질하면은 이제는 그 장차 나타낸 영광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 왜? 그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대단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잘 안 다가오니까 우리가 잘 아멘이 안 되잖아요. 제가 영광이 무엇일까 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영광하면 와우 하는 거예요. 와우.
그게 뭔가 대단한 거, 그 위대한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때 어떤 탄성이 나와요. 와, 이런 탄성이 나.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와우잖아요. 말문이 막혀요. 할렐루야. 너무 대단한 거 있죠. 여러분, 제가 남미 페루에 이 선교를 갔었을 때, 제 그 페루에 가보면 세븐 원더스 중에 하나, 그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 마추픽추에 딱 올라갔는데요. 말문이 막히는, 와우, 이거밖에 그냥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맨 그때 가보면 남극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녹아지지 아니하는 빙하가 막 있는데요. 그 봄에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떨어질 때, 그 물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나타나는 굉음이 있어요. 와, 그 경이로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 어려움의 이 재료로 우리를 빚어가시는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영광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영광.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치 빚어지는 그 진행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 완벽하지 않고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고 답답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빚어가시냐면은 바로 이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광까지 우리의 존재를 갖다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고, 야, 지금 우리의 사람들을 볼 때, 네가 뭐 그 모양 그것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와우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감탄이 그 영광 가운데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와우 한번 해주세요. 와,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렇게 봐도 와우처럼 안 보이시죠? 아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시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 하나님께서 지금 압도하시는 그 영광,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무거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끝이 좋게 되어지는 거, 그 끝이 좋게 바라보는 거, 그 눈이 열리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끝이 좋다가 영광인데, 시작하는 것보다 끝이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시작보다도 끝이 좋은 신앙이 중요해요. 시작 아무리 화려한 거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생활이 끝이 좋아야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술을 마신 적이 없지만은 술 마신 분들 보세요. 끝이 안 좋아요. 처음에 술 마실 때 행복하게 싱글벙글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그 술 마시고 보면은 다 인사불성하잖아요.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우리 동부지역 목사님들 지역회 모임을,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일찍 이렇게 가는데요, 그 파크에 젊은 아가씨가 두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요, 이렇게 아침부터 파크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끝이 안 좋아요. 근데 끝이 좋은 거 봐요. 운동 처음에는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운동을 하고 나면 끝이 좋지 않아요? 선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 끝을 좋게 바라보는 거, 그게 영광입니다. 성령님은요, 그 끝을 보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육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성령의 그 눈으로 보면은요,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보여진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 고난이나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나 어려움에 마음 두었던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보여지니까 점점 영광 쪽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고난 받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내가 왜 고난 받으려고 신앙생활해?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근데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도요, 신앙생활 더 잘해요. 성령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현재의 고난과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그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처럼 뭐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40회 하나 가만 39대를 5번이나 그게 맞은 사람이에요. 그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강도의 위협도 있고요, 강의 위협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감옥에도 수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은 줄 알고 그 마을 어귀에 갔다가 던져버림을 당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몸에는요, 그 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의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갖다가 치료해 줘야 됐어요. 그의 나이는 지금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 몸에는 찢긴 상처가 있고 그 고난과 어려움, 그런 이 건강에 그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그 고난을 갖다 그 저울에 다 달아보고 마귀에게 지금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야, 마귀야, 이 입간 매맞음, 이 배고픔, 바로 이 감옥 장난하냐? 내가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거 세 발의 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바울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 우리는 세상의 육적인 일들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일 하려고 하면은 고생이 많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 뭐 고시 그렇잖아요. 이런 지금 뭐 월드컵 오늘 끝나지만은 그 월드컵 나가는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힘들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훈련하고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 죽을 고생하더라도요,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 고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변호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 뭐 한 300명 뽑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로 변호사가 한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500명에서부터 2000명 정도 지금 변호사를 뽑더라고요. 그 소수의 변호사를 뽑으니까 여러분 고시에 전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사는데도 그 일을 감당합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를 특권으로 생각한다. 그렇잖아요. 축구를 잘하니까 그렇게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그 훈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고시도 아무나 하나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렇잖아. 그 힘든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게 특권이고 그게 누리는 그런 기쁨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가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고난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조금만 어렵고 고난이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 리얼 크리스찬일지 아닌지는 한번 이 고난이 와봐야 알아요. 어려움이 와봐야 알아요. 여러분, 월드컵이 오늘 끝나는데 저는 이렇게 경기를 다 보지 못하고 이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했던 인물이라고 하면 리오넬 메시입니다. 저는 이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저렇게 이렇게 봐도요 나이가 39세예요. 우리나라의 만으로 보면 이 40세 나이인데, 여러분 지금 6번째 그 월드컵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이 아르헨티나의 주장으로 이 조별리그 이 첫 번째 경기가 알제리하고 경기를 하는데 해트트릭을 했어요. 해트트릭이 뭐냐면은 3골을 넣는 거를 해트트릭이라고 해요. 그 두 번째 경기에 오스트리아와 경기하는데 거기서도 혼자 2골을 넣었어요. 그럼 몇 골을 넣은 거예요? 5골을 넣었는데 지금 7경기를 했는데 8골을 넣고 4개의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시스트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세, 노장이에요. 이제 월드컵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 축구 전문가들이 이 메시를 이렇게 관찰하는데 산책 축구다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가 가만히 보면 이게 어슬렁어슬렁해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회가 딱 오니까, 기회가 결정적인 순간에요, 이 정광석화처럼 그냥 바로 샤샤샥 해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골을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평소에 잘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음에 진짜 실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게 진짜가 실력이 드러나냐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그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암투병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한테 이 검사를 받고서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게 전화를 드리는데, 저는 드리기 전에 꼭 먼저 기도를 먼저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먼저 해요. 왜 기도를 하냐면은 목사님이면서도 장로님이면서도
권사님이면서도 믿음 없는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때는 그게 막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금 몸도 너무 힘들지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번민하지 않도록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기도를 마치고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할 것도 많은데 왜 저를 걱정하세요? 하나도 안 불안하고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끊고 제가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느꼈어요. 저 권사님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구나. 그 영광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구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탄 마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안에서 장차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고난을 다 합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타낼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니까 그거를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고난이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어마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 번째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어떤 고난을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아프지? 힘들지? 고난 속에서 고통스럽지? 알아. 나도 알아. 너희들만 지금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자연도 지금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자연이 신음하고 있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연재해가 그거를 통해서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자연이 신음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 가지고 탄식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심장이 갈기갈기 찍혀가지고 그 혼자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운전하다가 통곡하신 적이 있잖아요. 당장 내일 막을 돈이 없어가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 뱃속에서 난 이 자식인데도 그냥 속 썩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한 있지 않아요? 그걸 통해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조롱 당하면서 탄식하는지 않냐 말이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고통의 이 탄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고통으로 얘기하냐면 산고의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고통이 참 많을진데 왜 사도 바울은 산고의 고통으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고통하면은 이 산고의 고통과 비슷한 그런 고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게 그 고통을 얘기 중에 제가 노성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성현 목사님이 심장 결석, 이래 담석이 있어가지고 그 돌이 막 그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다른 고통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산고의 고통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고통은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인 거예요. 그냥 고통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고의 고통은 어떤가? 밑도 끝도 없이 고통을 아픈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새 생명, 바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표현으로 좀 보면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머님들, 자녀 낳으신 우리 어머님들, 자녀 낳을 때 하늘이 노래지고 막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느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아유 내 인생 망했네, 뭐 나 저주받았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 고통 끝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바로 그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이지만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상황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희망상황과 소망이 다른 점이 뭐예요? 희망상황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식 정말 1등 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없이 마침내 되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반드시 그 결과물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안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그런 어떤 이 사우나탕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더위에 오래 참는 거, 그걸 막 하고 그 참는 그걸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그것이 변함이 없이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망이 나타나니까 반드시 되어진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정말 너 내 꼴로 보라는 거죠. 그게 복받은 모습이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너 끝났어. 자꾸만 그 저울 한쪽에 이 걱정, 근심, 무거움, 이거를 자꾸 그 저울에 넣어가지고 그 저울만 보게 만든다라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보더라도 하늘나라의 상속자야. 내가 너에게 맡겨주시는 그 상급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끝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건대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고난을 돌파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